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예수님의 금요일 시작의 행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탄생서부터 또한 예수님의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후까지 계속해서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금요일의 말씀인 것이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저형을 당하시게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토요일부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의 입성이 주일에 있었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요일에는 이제 긴 논쟁이 있었죠.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의 그러한 논쟁과 심판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요일 날에는 잠잠하고 침묵하셨죠. 침묵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유다가 배신을 하는 그러한 은삼십에 파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수요일 날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 유다까지 끼어서 같이 하게 되고 발 씻는 일도 세족식도 유다와 함께 유다까지도 씻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 즉 거기에서 행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적인 기도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누가 나갔습니까?
유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중간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군인들이 린소를 하고 어디로 올까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아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세성적인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가 나가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금요일 날이 일이 됐겠죠. 6월절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금요일에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다시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죠. 그 21장 중에서 이 지금 목요일 날의 그 세족식서부터 거기에 기도까지 거기에 기도 이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장이 되겠습니까? 몇 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6장? 5장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즉 4분의 1이 그 목요일 날 그 세족식 그리고 식사와 그런 이야기가 지금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즉 세족식서부터의 그 기도가 17장에 있죠.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지금 4장이 약 2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있을 때에 가론 유다가 군사를 데리러 이제 갑니다. 군사를 데리러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처소가 이제 만찬 장소와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곧 들이닥치게 되겠죠. 거기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됐던 것이 부분이 예루살렘 그 성곽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성곽이고 이 지금은 현재의 성벽은 지금 이 파랑색으로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 파랑색의 밑에 최후의 만찬 장소라고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 거기에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가 멀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약 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들을 인솔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얼마 이제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그리고 제자와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오른쪽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이죠.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거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제로 가신 것은 왜 그쪽으로 가셨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리로 이 예수님은 지금 얼마 후에 있을 그 큰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 아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동력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6절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왜 겟세마나로 이제 가서 기도로 하러 가셨을까 이렇게 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이 겟세마네에서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마음에 성전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을 우리는 바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지금 겟세마네다라고 하면 구약에서 볼 때에 다윗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앱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거기에 말씀의 궤와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 자녀와 같은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피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똑같은 그러한 그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무엘 하에 한번 우리 15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이곳이 바로 다윗이 때에 언약궤가 잠시 머물던 곳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말씀이 머물렀던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는 기도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곳을 잘 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은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올리브가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눌러서 기름을 짜듯이 예수의 삶이 가장 강하게 눌려진 자리, 그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사람들이 이 올리브를 짜듯이 무거운 돌을 놓고 기름을 짜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말씀이 머물렀던 곳, 거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들이나 우리가 볼 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행적에서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 거기에서 다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도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발자취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고난을 피해서 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철저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영지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 그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입장에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정말 힘들고 무섭고 아니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었던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고스란히 기도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을 할 때에 자녀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그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배신도 체포도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겟세마네로 직접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순종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도 자리도 이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것도 순종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은 왜 나갈까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억지로라고 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때로는 이 사역의 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고 싶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몸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26장 14절에서 보면 은 30세겔에 팔았던 것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듯이 자녀가 반역했듯이 정말 예수님에게도 정말 마음이 되게 힘든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리가 부모를 거스르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 말을 안 듣고 항변하고 대들고 이러한 말로 이러한 것도 정말 힘든데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정말 그냥 이 마음으로 가슴이 찢겨지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은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은 1세겔은 4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입니다. 12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20일에 그러면 노동의 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꽤 되는 그러한 돈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 30을 주고 달아서 이제 주고 그리고 뻔뻔하게 마지막 만찬 자리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인간 예수의 그 마음을 그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러한 마음들을 어디에서 우리가 토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인간 그대로 예수님의 정직하게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다, 매우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 이러한 극도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하시고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토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마음에 쌓여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토설을 했을 때에 내 앙금을 어떻게 죠? 하나님께 쏟아냈을 때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올려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을 붙잡고 소하소연하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또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내가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 마음에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 힘든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다라고 해서 한 세 사람이 갔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서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동역자를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동역자들이 왜 필요한가? 함께 왜 묶어 놓았는가? 이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깨어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위기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같은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을 예 없이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러한 마음들이 어려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행 첫 번째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말씀하겠죠. 아버지와의 단절,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것, 이것이 정말 더 컸을 것입니다. 그 고통도 컸겠지만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이 더 힘듭니까? 육체적인 것 또한 마음의 그러한 것들보다도 때로는 이 단절, 관계의 단절이 정말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실감은 우리의 고통 중에서 수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별, 특히 부모님과의 이별이나 남편과의 부부 사이의 이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고통이 물론 육신의 고통이 정말 크겠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감당했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류의 몸 똑같이 나와 똑같은 그러한 앞두고 그 고난은 똑같은 무게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기계적인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향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십니다. 기도의 방향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로 나에게 다시 기도의 내용이 전환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내 원대로 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 길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철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했을 때에 그것이 그 자신에게 자녀에게든 어떠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아주 정말 안 좋은 길로 인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그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지만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야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하시지만 예수님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큰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모르는 제자들은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약함과 인간의 현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날에 식사 자리를 같이 하고 세족식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다는 아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요한복음의 그 몇 시간에 안 되는 그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종일 지금 밤새워서 밤을 이제 하루를 지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피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는 것이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러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엄마는 힘들고 아빠 힘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부모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저는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정말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어리다가 보니까 애들은 전혀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직접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들은 정말 찢어지듯 아프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다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그 뒤편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 붙잡히시고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서게 될 때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시험에 든다라는 것, 연약한 그 모든 모습에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또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혼자서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감당할 수 없고 결국에서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 뭐뭐 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작정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승리는 기도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그 모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듯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모든 사이에 모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얘기하십니다.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또 기도하러 가신다. 이러한 말씀을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셔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이 그 길이다 한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왔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우선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떠한 기도를 하죠? 내 무엇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다오다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계속하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질 때 그때에 바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었고 그리고 기도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룟 유다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고 거기에서 어디로 갔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 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다시 감람산 겟세마네까지 기도하러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신 곳을 가룟 유다도 안다라고 얘기했듯이 가룟 유다가 그 겟세마네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고 이제 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룟 유다와 그 많은 군인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히셔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 이것이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두려움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으로 그 갈등을 순종으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십자가는 이 패배가 겟세마네는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순종의 승리로
이끌어졌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로 이끌어 가졌던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겟세마네는 과연 어디인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겟세마네 밤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한국의 실정은 모든 가정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속에 이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음, 가난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겟세마네에 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순종이 어려운 그러한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겟세마네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와 같이 함께 깨어 있으면서 기도 속에서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의 그 겟세마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사를 깨어 있어서 유혹에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는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 또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했는데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두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주께 아뢰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뜻대 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